차례 15때는 삿된 법을 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올바른 대성 진리가 아니거든 삿된 법을 가지고는 교화하지 마라. 그게야 너희 불자들이여 부처님 제자로부터 부처님 제자로 외도나 악인가 육친가 건속가 일체 아는 이들에게 응당히 대승경률은 그 이제 참 이 법망경을 가르쳐 주어서 받게 해가지고 지키게 해야 되는데 받아 가지게 해야 되는데 그 뜻과 이치를 알게 해서 보살심을 발라게 하되 십발치신가 십장량신가 십금강신에 대하여 낱낱이 그 차례차례와 차제와 법의 작용과 그 법의 움직이 있어 지어지는가를 알게 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나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서 이승성문이라 하는 건 소승법, 소승의 경률과 외도의 또 불교가 아닌 외도의 사견론 등을 함부로 가르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한다. 그래서 똑같은 불교이지만 소승경률은 일반 불사들에게 일러 가르쳤어도 경구죄를 범하는데 항차 외교의 사견 외교의 그 삿된 그 이제 참 말씀을 삿된 견해를 가지고 함부로 가르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한다. 그리고 차례 16절에는 이양을 이해 잘못 가르치지 마라. 내가 이양을 이해가지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요즘 기독교 같은데 목사들도 보면은 당신의 진리가 교리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치에 맞지 않고 부당하다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저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들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것은 우선에 내 직업이고 처자건속 아들 딸을 버림이기 살려야 되고 거기서는 반드시 이양이 얻어지니까 그릇된 진리고 옳지 않다 그런 거 알면서도 거기서 헤어나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목사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기독교 믿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니까 앞으로 그 신학대학만 나오면은 직업이 보장되니까 이제 고마 무작정하고 신학대학을 갔다가 또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되면 훌륭한 목사가 되려고 매주 이제 열심히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 모순된 것을 발견해가지고 이것이 아니라 하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이제 그것을 헤어나지 이양 때문에 얻어지는 이익, 수익 때문에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주지 스님도 잘하고 나도 잘하는데 저 충성에 계시다가 지금은 저 영덕 쪽에 가 계시는데 박고살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저를 열심히 되는 불자인데 친정 조카가 목사예요. 고향은 저 이제 그 영덕 뭐 그쪽 지방 사람인데 목사인데 그 목사가 고모한테 하는 말이 고모는 복이 많아가지고 올바른 참다운 진리인 불교의 기회가 불교를 열심히 믿지만 나는 왜 전생에 참 업이 많은가 전생하는 자체도 이해하며 불교 아닌가 업이 많은가 어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목사가 내가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 할 수 없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간다고 그러면 이놈은 벗어 던지고 내버리면 안 되나 옳지 못한 거 그릇된 것을 네가 말로 전하고 있네 하니까 지금이라도 누가 내 아들 딸 처자 건속을 버림이기 살려줄 수만 있으면 올바른 참진리를 탐구해보기 해가지고 내가 스님이 되고 싶은데 처자 건속에 있는 사람이 스님이 되더라도 올바른 종단 조계종 스님이 되지도 않았고 받아주지도 않았고 내가 저지르나는 처자 건속을 누가 또 대신 미기 살려줄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이제 이 길을 가고 있다 그런 목사도 있어요.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내가 참 가까이 지내는 우리보다 많이 후배 스님인데 나이가 젊은 스님인데 그 스님은 아버지도 장로고 형님도 목사요. 그래서 장로인 아버지는 의사고 또 목사인 형님이 이렇게 대학교를 다닐 적에 연세대학을 졸업했는데 다닐 적에 목사인 형님에게 금강경에 대한 말씀을 듣고 7년은 여기에 있으니까 니는 성직자가 될락거들랑 신부도 되지 말고 나같이 거짓을 생활의 방편으로 삼는 목사도 되지 말고 너는 스님이 되어라. 진리는 이 금강경 속에 있는 것들아. 부처님의 사람 84,000 장경을 나는 다 보진 못했는데 내가 접한 경전은 금강경 하나인데 금강경을 이걸 내가 10분 20분을 읽어보고 금강경 강의 나온 책은
전부 다사가 일러 봤는데 이 금강경 한 것만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의 신구약 성서 66권을 능가할 수 있는 진리가 이 속에 있으니까 너는 중대라 해서 그래서 목사인 스님에게 금강경 법문을 듣고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이 돼가지고 요새 참 선방에 댕김이 열심히 정진하는 그런 스님도 계셔요. 계셨는데 그러나 이제 여기는 보면은 우리 이제 그 법망경에는 보면은 이양을 위해서 내 이익 수입을 위해서는 잘못 가르치지 마라. 잘못 가르치면 이것도 경고죄에 범한다. 그게야. 그래서 너희 불자들이 응당히 좋은 마음으로 먼저 대승 이와 대승 개혁 이와 그 정유를 배워서 그래 대승 불자들이 지켜야 되는 대승의 이와 그 이제 대승의 경유를 배워가지고 널리 그 의미를 알아가지고 새로 배우는 보살들을 보거든 응당히 여법하게 일체 어려움을 행하는 것을 말씀해 주되 몸이나 팔이나 손가락을 태워서 요건 이제 계를 받을 적에 몸을 태우기도 하고 손가락을 태우기도 하고 팔을 태우기도 합니다. 그래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 계를 받을 적에 팔을 따끔하게 이제 하는 걸 가지고 연비라 그래요. 연비라 그랬는데 사루를 연자 팔비자야 팔을 사루는다 그게요. 그리고 어떤 스님들은 손가락을 다 이제 불살라 태우신 스님이 있어요. 그거를 연지라 그럽니다. 뭐 그냥 손가락 연비했다 가만 그 말이 안 맞는 거 손가락을 태우는 걸 연지한 스님들이 많잖아요. 또 계시고 또 그래요. 또 중국에 가면은 머리에 연두를 해요. 머리에 이제 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니까 중국 영화에 나오는 스님들 머리에 뻐끔뻐끔하게 9개, 12개씩 이렇게 찌진하고 태어났지요. 그래가 목은 뿌리가 다 타가지고 그 머리가 안 나가지고 이제 다 뚫어져 있는 그런 스님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간략하게 이제 팔을 태워야 되는데 약간 찢으면서 그걸 태운다는 형식을 하면서 그 연비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의미를 알아가지고 배우려고 하는데 몸이나 팔이나 손가락을 태워서 이제 고양케 할지어다 그렇게. 그 다음에 몸 전체를 태우는 걸 뭐라 그래놓고 막 소신고양이라 그래요. 소신고양 몸을 태워가지고 이제 사루어스러 그 부처님께 고양을 올린다 그래가지고 소신고양. 그 여러분들이 등신불카는 책을 보고 등신불카는 영화를 봤는가 몰라. 거기에 보이면은 이제 중국의 어떤 스님이 이제 그 참 소신고양을 했는데 다 탔는데 그 몸이 다 타지라고 남아가지고 등상으로 모셔가지고 이제 참 금각전에 금을 입혀가지고 모시나앉는 등신불 영화 그걸 봤을 겁니다. 그래 소신고양도 하고 그런다. 태워서 고양하게 할지어다. 그렇게 아니하면 출가한 보살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호랑이나 사자나 아기들에게도 이제 신육, 수족, 몸이나 몸고기나 손이나 이제 발을 던져서 먹여줄 수 있는 연후에 나서 낱낱이 차제로 정법을 설해주어. 그런데 사실 이거요, 우리가 두목 시체를 이제 현락 보시한다 하는 거기도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나라 같은 데서도요, 이야기를 하자면요, 여기 이제, 범어사에도 옛날 구한말에 그 스님 한 분이 호랑이에게 이 육신을 고양을 해가지고 이 몸을 버려가지고 다시 관찰사가 되어가 와가지고 2조 영조대왕 당시에 박문수 박어사로 이해가지고 사찰에 내려졌던 그 울력 같은 걸 전부 해제를 시키주고 이해가지고 그래 이제 범어사의 낭백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원을 세워가지고 호랑이 학교 가가지고 이 몸을 버리려고 해도 호랑이도 염치가 있으니까 수행하는 스님이니까 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을 때 기회를 봐가 호랑이 굴 앞에 가가지고 호랑이가 졸고 있을 때 그 위에 얹어서 뚝 떨어지니까 호랑이가 깜짝 잠자다가 깨가지고 깜짝 놀라가 뭔가 모르가 잡아먹었어요. 그래가 호랑이한테 스스로 이 참 몸을 버리가지고 그 다음에 죽어가지고 이제 참 다시 관찰사가 돼가 와가지고 범어사에 주어졌던 울력 같은 걸 다 해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것도 상세하게 하려고 하면 관찰사가 되기 전에 서울의 어전에 이제 퇴사로 있을 적에 태자에 글가르쳐주는 스승으로 있을 적에 어느 날 가만히 앉아가 있는데 얼굴이 푸르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어전에는 그 입궐할 적에 또 궁궐에는 입궐할 적에 술 같은 거 가지고도 못 들어가고 그 안에서 참 술을 먹어서도 안 되는데 태자를 글가르치는 그 이제 선생이 태자를 글가르치는데 술이 제가 얼굴이 붉으니까 이게 큰일 났거든요. 그래가 물었어요. 당신 그래
술을 어전에 가지고 들어도 안 되는데 어째서 술을 먹어 얼굴이 벌겋게 취하게 이래서가 되느냐. 그렇게 내가 태자를 긁어치고 있는 중에 잠시 조는 사이에 내가 전생 제사를 얻어먹고 왔노라고 그거거든. 그러니 이게 뭐 핑계 같지만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지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게 우선에 이제 이 길을 몸에 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걸 그냥 용서할 거 아니니까 그래 어찌 되니까 그래. 그래 지금 내가 전생에 저 동네 범어사에 낭백스님이라는 스님인데 원을 품고 육아에 태어나가 관리가 돼가지고 매주 벼슬에 올라가지고는 저 경상남도 관찰사가 돼가지고 범어사 울력을 면해주기 위해서 내가 몸을 바꿔왔는데 오늘이 내 전생 낭백스님으로 있을 때 제삿날이기 때문에 오늘 4시에 우리 범어사에서 내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전생 제자들이 제사 지내는데 운감하러 가가지고 거기가 차려놓은 음식을 막 깎아 먹다가 말이라 미처 칼을 가지고 오면 칼집을 빠져놓고 못 가지고 왔다 이래 되거든. 그리고 칼을 보여주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왕궁에서 이제 어점 대감 심부름 꿈을 시기 가지고 이리로 보냈어요. 범어사로 알아보라고 보내니까 사실은 그날 그 시에 낭백스님 제사였는데 금년에는 제사 지내는데 기하게도 제사를 다 지내고 철상을 하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칼집이 하나가 떨어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칼집을 가가 딱 맞추니까 그 뭐 틀림없는 참 한 칼이.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제 참 낭백스님의 후신인 줄을 알고 그래 이제 참 임금님께서 가상하게 생각하시고 경상남도 관찰사로 보내가지고 그래 이제 그 범어사에 내리쳤던 모든 울력 관계를 전부 해제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부처님 전생에도 두목시체를 헐납보시했어요. 한 분은 설산동자라는 동자로서 수행을 하고 고행을 열심히 쌓아가며 수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디서 난데없이 부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오나 그러면 계행이 무상하야 시생멸법 하거든. 근데 그 대꾸가 있어야 되는데 반규제를 계속 막 딱 있고 대꾸가 없단 말이다. 그래 이상하다. 이거는 어느 생인가 보통 사람으로 이럴 소리가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이고 부처님이 설한 말씀인데 이 부처님 말씀을 내가 맞아 청해드려야 되는데 반규절만 청해듣고 옳기다 개송 전체를 듣지 못했으니까 누가 부처님 말을 참 설해 듣고 싶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찾아보니까 한 곳에 사람을 잡아본 나찰이 시뻘건 입을 벌리고 눈을 부리부리 하면서 당신에게를 향해 오고 있거든. 그래서 그 나찰을 향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성자이시여, 그대는 지금 부처님 말씀을 설하셨는데 그 나머지 규제를 내게 바로 일러줄 수 없습니까? 하니까 그 나찰이 하는 말, 나는 부처고 참 성현이고 그런 건 알 사이가 아니고 그저 배가 고파가지고 먹이를 찾다가 먹이가 없어가지고 배고픈 가운데서 헛소리를 짓거렸을 뿐이지 나는 부처님 말을 한 적이 없다 그죠. 아무리 배가 고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헛소리를 했더라도 어느 생인가 듣지 않은 소리를 짓거리고 일거릴 수 없을 점이니까 언젠가 당신은 몰라도 금생이 아닌 전생이라도 그 말을 청해 들었기 때문에 당신도 몰래 나왔을 것이고 또 금생이라도 참 청해 들었기 때문에 알아가 나왔을 점이니까 그 나머지 규제를 내게 일러준다면 당신의 배고픔을 내가 달래드리겠다. 배를 채워주겠다. 안 될 말이다. 왜 안 되느냐. 그럼 나는 사람의 식지 않은 따뜻한 피와 인육을 내 먹이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먹어야 내 배가 채워지기 때문에 네가 내 배를 채워준다 그런 것은 곧 한 생명을 죽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불법을 닦고 수행하는 자의 약속이면은 이룰 수 없다 그거야. 그러나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죽이지 않고 내 이 몸을 헐납보시할 테니까 그 나머지 규제를 일러두고 하니까 그러면은 법문마다 청해 듣고 안 일러주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약자고 당신은 강자고 당신은 힘이 세고 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강약이 부족하니까 안 일러주더라도 당신이 배가 고프면 나를 잡아 모이면은 그건 살인이 되고 살생이 될 것이고 만약에 당신이 그 규제를 일러준다면 내가 기꺼이 이 몸을 버려가지고 당신에게 보시를 한다면 당신은 내한테 부처님 말씀을 보시를 하고 법시를 하게 되고 나는 당신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이 육신을 보시하게 될 점이니까 서로가 죄가 되지 않을 점이니까 그렇게 일러달라 하니까 그때서 그 나찰에 하는 말이
재행이 무상하여 시생멸부. 그 다음에 이제 됐구나. 생멸이 멸이하며 정멸이 위락이니라는 요 8자. 생멸, 멸이, 정멸이가 이걸 듣기 위해서 부처님은 임행시에 설상동자로 있으면서 두목시체를 흘러보시려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설상동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은 반드시 후래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게 해야 된다고 좌우에 있는 나무와 바위에 전부 써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을 하니까 재행은 무상하야 시생멸법이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치와 진리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해서 영원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무상해서 시생멸법이라. 생하면 멸해서 없어지는 것이 인주이라. 그 말씀이야.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은 생멸이 멸이하며 나고 죽음도 이미 다 멸해서 없어지는 그 공한 상태에 이르려면은 정멸한 그 자리가 곧 진실된 즐거움 참낙이니라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생멸이 멸이해야 되는데 생멸을 여의지를 뭐하고 생멸을 멸이한 이치 공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사의 집착을 여의지를 뭐하고 생사에 얽매이 사다 보니까 생사가 분명히 존재하는 줄만 알고 있으나 육체는 생도 있고 사도 있으나 영체는 불생불멸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계멸하나 법신은 상주하기 때문에 불생불멸이야. 나고 죽음도 없다는 이치. 나고 죽음도 없다는 이치를 알면 나고 죽음이 이미 끊어져서 없어진 공한 상태에 도달했을 적에 정멸한 그 상태가 곧 진실된 참 즐거움 낙이니라는 이 열방격의 사구계를 청해 듣고 나무에 기절을 해놓고 저 높은 낙에 올라가가지고 낙차를 향해서 몸을 던져 보시하게서 뚝 떨어지는 찰나에 무시무시하던 낙찰은 저 제석천의 임금 제석환일으로 변해가지고 떨어지는 설산동자를 곱게 받아서 땅에 모시고는 오체투지 삼배를 하고 승자시오. 오늘의 그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의지 아니한다면 머지않아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불과를 이루어서 부처가 될 테니까 그때의 당신의 그 불호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할 때니까 그때 당신이 부처님이 되거들라 오늘 맺은 이 인연도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 제석천 한인들도 한인 나와 나의 건속 모든 제석천 사람들도 다 제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께 기하고 청탁을 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 인행시에 제석천왕, 제석환인과 약속했던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가 부처님이 되신 이후에도 많은 제석천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교화를 하는 내용이 8만사태 경전에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던져 먼저 죽여줄 수 있는 연후에서 낱낱이 찾으러 정법을 설해 주었으로 마음이 열리고 뜻이 통하게 할 것이거늘 보살이 이 양을 위하여 답을 할 것을 대답해 주지 아니하거나 그건 뭘 받고 대답해 주려고 답할 것을 대답하지 아니하거나 정률 문자를 뒤바뀌게 거꾸로 내가 나같이 많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 장사에 장애가 되고 지장이 될 셈이니까 딴 사람이 바로 알면 안 되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딴 사람에게 뒤바뀌게 가르치 주고 설해서 앞뒤가 없게 하면은 삼보를 욕되게 하는 것이야. 불법성 삼보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경부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